우리 사도행전 강의 76번째 예수를 더 정확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랬던 그들 부부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이름만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많이 설명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아볼로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아볼로. 단축형 이름일 겁니다. 원래 풀네임은 아폴로니우스라고 했을 건데 줄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인 부모였다라는 거,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그의 태어난 곳을 알려주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알렉산드리아가 그가 태어난 고향,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인가?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현재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2차 선교를 마감하면서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에베소에 누구만 있냐면 그 부부만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밑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북부에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세상 고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에 굉장히 크고 소장이 어마어마하게 되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파도 나오고 학문도 많이 연구됐죠.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 것은 로마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으로 도시명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0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네로 황제의 어릴 적부터 가르쳐준 가정교사 세네카, 그가 말했던 제1위 도시는 로마였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도 발달되어 있고 100만 명이나 모여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추산 10만 명이 모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주전 3세기를 보면 이미 나라를 잃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 회당과 공동체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곳에 있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것이죠. F.F. 브루스라는 신약학자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마도 장소와 곳곳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했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설교했던 유대인 순회 설교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24절에 언변이 좋다. 언변이 좋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오스는 두 가지 사실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받은 학식이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의 회당 유대인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다, 이걸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엘러건트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 웅변술이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으로 해석되죠.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은 이것을 학식이라고 보기보다는 말을 잘한다, 언변이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때 빠지지 않았던 과목인 수사학, 레토릭, 웅변술을 필수 과목으로 배웠던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또 이어지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런 표현 일반 사람한테 붙이는 거 성경에서 잘 못 봤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닐 겁니다.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설교와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예배소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기독교적 배경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을 보니까 앞에 설명했던 유대인 배경으로서 유대교에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25절에서 보니까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웠고 열정을 다하여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자, 보시면 주의 도와 예수에 관한 것이 연결돼서 같이 등장합니다. 보통 주라는 큐리오스 혹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런 표현은 성부 여호와를 가리키곤 하지만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제 이 주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심했으며 또 그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미 알렉산드리아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복음을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종류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 존 더 바프티스트라는 세례자 요한이 물로 주었던 세례라 그래서 물세례, 회개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회개 세례라는 이 첫 번째 요한의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라고 말하며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않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했던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 4절을 보시면 자,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음번 본문이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세례도 종류가 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 첫 번째 세례는 요한의 세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자, 마태복음 3장 가보세요. 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와 뭐로 세례를 주실 거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순서상으로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볼 때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드렸죠?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기록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자, 예수님의 사역이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보다, 요단강에서 했던 세례자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이렇게만 써놨다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으로 보여질까 봐 괄호치고 설명해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실제로 당신께서 세례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언제 어떻게 베풀어졌을까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해 놨죠.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 사건이 되었던 것인 거죠.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두 번째인 예수님의 세례는 이렇게 본인이 주시는 그런 물 세례가 아니었어요. 가시고 보내신다는 보혜사 성령과 불의 세례로 오순절에 임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성령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이제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혈통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 사건을 보면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할 때 여러분,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 빌립이라는 일꾼이 갔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요. 성령이 임했고.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게 순수 이방인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다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기야 기독교 핍박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바울로 바꾸신 다음에 온 열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 돌아다니면서 성령을 내려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거기까지 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오순절 성령이 정말로 오셨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성령 세례, 그 성불 세례가 주어지고 있도다,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도다, 여기까지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복음의 완전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복음,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복음 내용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 이야기를 이 사람은 전하긴 하지만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할 때 뭐라고 본문이 말했냐면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 자세히라는 표현이 디테일하게 세세히 설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의 내용,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하나도 팩트에서 어긋남이 없었어요. 정확했어요. 하지만 정확했지만 방향성은 맞았지만 뭐가 안 됐어요? 오순절에 불과 성령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못하는
아직 업데이트 안 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요,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 26절 봐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자, 이렇게 담대히 요한의 세례까지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걸 전하고 있는 그를 그 회당에 앉아있던 회중 한 부부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너무너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마지막쯤에 가서 오순절 얘기를 안 해요. 그 보내신다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그 전에서 멈춰요. 야, 이걸 이 부부가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그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따로 부릅니다. 자,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분명히 아볼로가 정확하게 예수에 관한 걸 말하며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장면 중에 손꼽히는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볼로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급입니다.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을 수준의 구약 성경 지식, 학식이 있고 교육받았고 언변이 있고 성경에 능통했고 열정이 있고 유대인 회당에 감히 들어와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담력도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그렇죠. 평신도 사역자 부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 사역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는 평신도 사역자 부부가 설교를 듣다가 끝나고 따로 데려다가 라고 말해요. 굉장한 배려입니다. 배려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듣고 있다가 오순절 얘기를 빼먹었네? 설교를 듣고 있다가 오순절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끝나고 그 사역자분을 자신의 집으로 분명히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미 정확했지만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죠. 이 초기 교회, 얼리 처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요, 오순절 사건들과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 보내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본도에서 태어났어요. 저기 로마에서 장사하고 살았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을 추방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텐트 만드는 비즈니스 하다가 누굴 만난 겁니까? 바울을 만나서 사실은 들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자랐냐면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내들이한 회원 공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배웠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은혜로 값없이 거저 들었던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았던 그 복음의 완전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부족한 한 사람을 보고 따로 불러서 그의 부족한 복음을 채워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언뜻 잘못 보면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고 성도들은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건 너무 디테일한 적용이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같이 살고 만나다가 누군가의 복음의 부족함을 본다면 그 복음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같이 불러서 교제하며
복음으로 채워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크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대할 때, 얘기를 나누고 신방을 할 때, 연락을 해볼 때, 이 성도에게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따로 시간을 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신방을 하고 또 훈련을 만들고 초청해서 티칭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 목장 안에서도요, 목원들 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을 혹시 감지하셨다면 그 사람과 따로 교제를 하며 그 하나님의 도를, 예수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에게 정확했지만 더 정확하게 예수 복음 하나님의 도를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자, 27절을 봐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자, 여러분, 누가 시킨 거예요? 아볼로가 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볼로가 건너가고자 한 겁니다. 질문: 왜 아볼로가 수많은 곳 중에 아가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금 전에 어디서 에베소로 온 사람들이에요?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고린도에는 지금 사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텐트 장막 만든 일을 하면서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넘어와서 파송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현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3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윗지방들을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언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같이 개척 멤버로 뛰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본인들은 에베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린도에는 사역자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랑 회당에서 만나서 얘기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사역자시네. 이분 하는 일이 예수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비록 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에요. 사역자를 만났어요. 교제를 나눴어요. 그럼 당연히 그 교제 안에 서로의 삶의 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민을 오고 목장에 누구 새로운 사람이 오고 만나게 되면 조사를 하죠. 뉴질랜드 언제 오셨어요? 이것도 나누고, 그렇죠? 한국엔 어디에 사셨어요? 이것도 나누고. 분명히 아볼로가 물었을 거라고요. 저는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집사님네 부부는 어디서 왔어요? 저는 본도에서 로마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당신은 못 봤죠? 예, 당연히 못 봤죠. 그분이랑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지 뭐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가 다 와서 지금 그 교회 사역자가 없대요. 사역자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겠죠.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로 자신이 부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보면 그 편지 내용 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사역했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아가야로 넘어갔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성경은 그 뒤에 아볼로가 어떻게 뒤에 사역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회를 통해서 본다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이어서, 바울 뒤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로 섬겼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야. 나는 바울에게,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처음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말씀도 복음도 들었고 말씀도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각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도 제가 부임한 이후로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복음과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오셨던 분들은
우리 송성강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있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도 보세요. 자, 농사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다는 얘기예요. 심었고. 자, 두 번째로 오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3장 9절.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코워커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가야로 넘어가 비어있는 고린도 교회에 부임하여 바울을 이어 말씀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증거도 보겠습니다. 27절 전체 시작. 아볼로가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아가야로 간다고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그곳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 근데 그들이 아볼로가 간다니까 격려했대요. 왜 격려했을까요? 여러분, 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서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었다는 그곳을 간다니까 성도들이 뭐 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굉장히 고생하실 거라고. 그래서 격려를 받고 떠날 때 그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 제자들이란 고린도에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형제들이죠. 그들에게 편지, 추천서를 쓰는 겁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었던 굉장한 관행입니다. 천거서를 써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파송하여 우리가 보내는 이 사역자를 사역자로 맞아들이고 그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함께 해주세요를 이 같이 개척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여러분,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자, 그래서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줬대요. 여러분, 믿은 자는요, 아볼로가 가서 그때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우리 NASB 성경을 보여주실까요? He greatly helped. 그가 크게 도왔다는 거예요. Through grace. 은혜로 도왔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을 도왔어요? Those who had believed. Who have believed가 아니죠. 그렇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기신자들,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가서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자, 어떤 이유로 큰 유익이 되었냐면, 자, 첫 번째, 성경으로서. 역시나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잘 성경 바이블 레퍼런스를 써가면서 증거 변증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 공중 앞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과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한 게 아니죠. 아고라 광장 같은 퍼블릭 스퀘어에 나가서도 지나다니는 수많은 헬라인들을, 로마인들을 향하여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있게 했다. 파워풀리하게 했다. 이 같은 이 열정적인 태도는 이미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소가 바뀌어도 그 열정이 식지 않게 똑같이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것은 유대인을 제압했다, 압도했다. 근데 특별히 뭘 이겼대요? 유대인의 뭐를? 말을 이겼대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잘한다 그랬어요? 언변이 좋아요. 웅변술과 수사학, 레토릭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대단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이전에 그동안 저랑 같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디베이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유대인을 말로 이겼던 적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로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자, 볼까요? 지금 같은 장소 고린도입니다. 지금 아볼로도 고린도 갔고, 그 전에 바울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똑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같은 장소 다른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거 아볼로가 했던 거랑 똑같죠? 바울도 똑같이 해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런데 반응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그런데 28절 보여주세요. 아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더니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님에게 죄송하지만 아볼로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을 보세요. 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우리말 성경,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자, NASB하고 NIV, unskilled in speech. 스피치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스킬이 좀 부족하다. NIV, untrained. 자기는 그 레토릭을 훈련받지 못한 스피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았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는 그대로 또 고린도에 가서 유익을 주고, 그리고 분명히 그 뒤에 또 고린도를 떠나 다른 곳을 다니며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전할 때 그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한 부부가 그 영혼 안에 있는 복음의 부족함을 꿰뚫어 받고 지나치지 않고 따로 데려다가 불러 교제하며 정확하지만 더 정확한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자 그가 그렇게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교회를 더 풍성하게 복음으로 채워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이제 신앙을 시작하거나 믿음을 조금씩 가지고 가시는, 배워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목장에서 이런 분들을 대화 속에 만나거든 여러분들이 따로 데려다가 교제할 수 있길 바라요. 이 말은 복음적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도 궤적도 나누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더 설명해주고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는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가시 맞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는 아버지로 인식하며 기도해야 돼.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며, 기도는 철저히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거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지.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야. 기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야 하면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또 예배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에게 우리는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 삼위일체적 예배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지,
예배란 단순히 종교 행위로서 이 1시간 반 동안 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배의 마침은 진짜 참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6일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를 복음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로서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마지막 주마다 선교 기도회를 하는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처음 오신 분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상황들도 설명해주고,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조선의 시절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이야기들 아는 만큼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사역을 광고하고 교사를 모집하고 섬김인을 모집하고 애를 쓰는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신앙 전수를 해야 될 골든타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음적으로 얼마나 험한지 그것을 설명해주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목장 안에서 계속 채워주는 것들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더 정확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그 뒤에 제가 그 서술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더 정확하게 누군가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예수를 더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를 더 정확하게 섬기셔야 되고요. 누군가는 예수를 더 정확하게 나누고 또 공유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서, 사실 사도행전 굉장히 처음 옛날이죠. 76주로 다시 건너가야 되니까.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 행전이다, 혹은 예수의 영의 행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이들이 만나고 있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걸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지금 누가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누가 남아있나요? 누가 남아있나요? 누가 남아있나요? 누가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깨쭉쑥 설교를 들으신 분 아시죠? 그럼 그 빌립보 교회를 채우는 그 사역자인 누가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의 선교팀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교사들 팀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곤 그 만남을 통하여 한 교회에 풍성한 유익을 주게 하셔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났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아볼로를 만났고,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지금 또 고린도 교회가 풍성히 채워지고 있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다음 주죠,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다가 도착할 때까지 그 교회를 계속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을 우연히 고린도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쫓겨나서 만났고 오다 보니 만났고. 이런 노래를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원래 가사는 뭐예요? 우리의 바램이었거든요. 아니요, 주님의 바램이었어.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 노스코트에서, 또 광명교회에서, 또 한 목장으로, 푸서로, 그리고 지금 양옆에 앞뒤로 앉아있는 그분들을 만난 것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그 채움을 통하여 또 다른 곳에 풍성히 복음으로 채워가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라고 우리를 이곳에 같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더 복음으로 가득 찬 우리 광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